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신조어나 그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라떼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어른들 중에 일부는 그것이 우리가 먹는 그 커피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들 중에 라떼는 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듣지 못하게끔, 그래서 라떼라는 커피의 이름으로 그런 의미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풍유라는 그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을 설명할 때에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죠. 이 비유법이라는 것은 한국 민족문화태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법은 주로 추상적인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일상의 신뢰를 통해서 구체화하거나 가시화함으로써 그 본래 의미와 정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또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많은 비유들은 모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들으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서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비유라는 것은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또 단축어를 통해서 자신들만 알아듣듯이 그리고 그 의미를 모르는 어른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의미를 감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린 자 비유를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가서 물으시죠.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마도 제자들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께 왜 알아듣지도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11절에 1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12절의 말씀처럼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더 풍성한 의미를 알아가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시면서 점점 더 적대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심으로써 이러한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금은 적대적인 반감을 줄여주고 또 다른 청중들에게는 더 관심과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비유를 사용하는지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번역서마다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글로는 이는이라고 번역된 단어인 메포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목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목적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못 듣고 눈을 감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듣지 않고 눈을 감아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더 올바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보고 또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한다면 사실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IV는 그것을 결과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또 그들의 귀가 거의 듣지 않고 그들의 눈은 감아버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서 otherwise를 쓰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 것이고 귀로 들을 것이고 마음으로 이해하여 돌이켰을 것이고 나는 그들을 치료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물론 때로는 정말 어려워서 깨닫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우리 구원과 복된 삶을 살기에 필요한 말씀들이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있는 이 지금 비유,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주 처음에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셨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써 천국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천국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우쳐줄 이 비유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의인들이 그렇게 듣고자 했던, 보고자 했던 그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이 지금 너희에게 들려지고 있고 너희는 그것을 듣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설날이라고 만난 사람 만나면 우리가 복 받으시라고 인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비유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이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 임하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만 온 힘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너희는 복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너희는 진짜 복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천국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복받은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1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빠졌죠. 근데 원래 원문 헬라 성경에는 너희가 삽입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는 그 단어 속에는 너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휘메이스라는 그런 너희라는 대명사가 첨가되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원문 성경을 보면 바로 너희는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복받은 너희는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해석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씨는 천국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길가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길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그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깨닫지 못할 때라고 번역되어서 무엇인가 수동적인 의미로 느껴지죠. 그래서 마치 자신은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의 원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듣고 이해하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듣기는 듣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생각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생각이 고착되어서 말씀이 어떤지 무슨 의미인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도 자신의 굳어진 생각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와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왜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마음에 뿌려진이라는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져 있지만 사실 계속 그것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비록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지만 혹시나 나중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는 그런 가능성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하나요? 사단은 그 사람에게서 들었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사단이 바로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죄송합니다.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들을 때에 이 감정적으로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이성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내면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아니고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 쉽게 달아오른 냄비는 쉽게 식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깊이 내면에 완전한 확신과 충분한 묵상이 되지 않고 가볍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더 깊은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또 기복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은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편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아가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의롭고 사랑과 자비의 행동을 하는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영하게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즉각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과 믿음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박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바로 신앙을 버려버리게 되죠. 오늘날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려고 하니까 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놀리고 조롱하고 또 힘든 일을 시키고 그러면 신앙을 바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처럼 술 먹고 같이 음란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앞에 있는 마음보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로 인해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렸지만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은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돈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게 해주기도 해주고 또 돈은 내가 살고 싶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기도 해주죠. 돈은 또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돈은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이 마치 신과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줍니다. 재물이 유혹이 어떤 때보다는 이 시대적 환경에서 이 재물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도 큰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삶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은 많지만 참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 너무나도 큽니다. 돈이 신과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들의 피는 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피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돈을 믿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돈이 비록 중요하고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으로 결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죠. 참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잘 깨닫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돼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내면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박해나 시련이 와도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밭인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이 천국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뿌리신 이 천국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밭과 같이 감정적으로는 기쁘게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생활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조금만 세상적인 어려움과 박해가 오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가시밭과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말씀에 마음에 새겼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돈 걱정과 재물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나를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도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밭인지,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마음밭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가시밭과 같은지, 또 길가와 같은지, 돌밭과 같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다면 이 시간 제자들처럼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